우리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이날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종일 비가 내려서 우리에게 다가올 봄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 자연의 변화를 통하여 새롭게 알고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혀 꽃이 필 것 같지 않고 전혀 봄이 올 것 같지 않았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어느덧 우리 곁에 차근차근 봄이 찾아오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이 당신의 창조의 질서들을 이끌어가고 인내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때그때 다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약하고 무지한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시며 그 가정을 늘 복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들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도착하는 모든 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안전에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올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오늘도 이제 서신서의 맨 앞에 보면 인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보통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안에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것은 이제 뭐냐면 긍휼이죠. 긍휼.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와 평강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이 뭘까요? 긍휼이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넉넉히 바라봐 주는 게 긍휼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할 가능성이 많으냐면 이렇게 지적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근데 그 실수는 나도 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 실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고 비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교회는 누군가의 실수를 누군가의 허물을 감싸 안아주는 데가 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도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어떤 일이라면 그것은 그저 그냥 눈 감아주기도 하고 바라봐주기도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있는 지금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는 어떤 교회 공동체를 지도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런저런 일들 앞에서 긍휼함으로 함께 해줄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해 보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그죠? 에베소에 디모데를 두려고 했던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교훈이 예수를 전하는 예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다른 건 어떤 거냐면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에요. 신화라는 얘기는요. 그 신앙의 어떤 이야기들 속에 거기서 나타나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그냥 사람들 사이에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 우화 같은 이야기들,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뭐 어느 성당에 그 예수 성모 모리아상에 그 발바닥 발 있는 데가 아주 시커매졌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하도 쓰다 넘어가죠. 왜요? 거기를 그걸 만져야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곁들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족보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족보. 그 족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월감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방인들 중에는 족보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방인 땅은 아니겠어요? 여기 에베소서는. 근데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의 족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누구누구의 자손이다라는 것에 대한 자랑을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생겨 공동체 안에 차별이 생기는 게 우월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논리거든요. 이게 복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이제 역사 교회들이 이제 점점 오래되다 보면
이제 한 교회에 가문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몇 대 몇 대 몇 대에서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랑거리가 되죠. 굉장히 자랑거리죠. 아주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섬김이 없고 낮아짐이 없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이제 우월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문이 교회 일을 때로는 좌지우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람직한 것이냐? 일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서로할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냥 내 아들이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면 감사할 뿐입니다. 내 자녀들이 몇 대에 걸쳐서 이 신앙교회, 하나되는 교회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나를 우월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가 없는데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던 유대인들 중에는 그 족보를 자기의 신앙의 어떤 근본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디도서 1장 14절에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는 진리에서 떠난 허탄한 이야기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복음을 살짝 바꿔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갑론을박이 많아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절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변론을 낸다 그랬어요. 변론. 이 변론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에크제테시스라는 단어인데 추론을 쓸데없는 추론을 한다라는 거예요. 추측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사실은 잘 모르는데 그럴 거야, 저럴 거야.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그럴 거야, 저럴 거라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또 얘기하나? 아니야, 그게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은 그거야, 아니야, 그거야, 아니야, 그거야 가지고 뭐라 하겠어요? 변론이죠. 이게 좋은 말로 변론이지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면 이게 싸우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이 싸울 거냐? 아니거든요.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걸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요. 복음을 붙잡으면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근데 다 뭐가 저거 추론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거는 이렇게 진행될 거야. 이러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서로 붙들어서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변론만 나는 거죠. 여러분 심하게 변론하고 나서 네 의견이 맞냐 내 의견이 맞냐 그러고 한번 해보세요. 뒤돌아서면 시간만 버린 것밖에 되질 않아요. 결론 나는 일이 별로 없죠. 그럼 교회는 뭘 하는 데냐라고 할 때에 거기 보시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믿음 안에 있는 누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보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경륜을 보는 거죠. 경륜. 경륜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이게 경륜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를 써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안이 있는데 해법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꼭 저는 해법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떤 본문을 생각하냐면 출애굽기에 홍해의 사건을 꼭 기억을 합니다. 그게 기준이 돼요.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죽이려고. 앞에는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뒤를 보면 우리를 죽일 것 같고 살려고 나가는데 여기서 물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또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뭔지 아세요? 원망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앞에서 일하는 지도자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제 그 현상이 꼭 벌어져요. 해법이 보이지 않을 때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해법이 보이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뭐 이런 일을 뭐 하려고 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원망이에요. 예. 해법이 보이지 않을 때는 꼭 그렇게 돼.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자면 좀 가만히 좀 있어봐라. 내가 하는 일을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라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앞에 배가 없어요. 물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물이 흘러가는 길을 물을 막고 길을 내시는 거잖아요. 길을 내시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답답하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는 앞에도 사방이 꽉 막혔어요. 사방이 꽉 막혔을 때 우리가 왜 하늘은 볼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방이 다 꽉 막혔어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죠. 하늘을.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경륜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문제를 풀어가셔요. 인간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굉장히 요란해요. 시끄럽고.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풀면서 해법이 뭐냐면 문제를 끌어와서 문제를 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질서정연하고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가 다 이루어가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엘리베이터 설치한다 그러니까 다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뭐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냐 그래요. 돈도 없는데 뭘 그런 걸 하냐고. 근데 지금은 다 어떻게 해요? 너무 잘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그래요. 당시에는 그러면 왜 그 당시에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 당시에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왜요? 내가 두 발로 잘 걸어 다니고 1층에서 5층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1층에서 2층 예배당 올라가는데 뭐 그게 필요할까?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바른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른 생각과 그 성품들은 상황이 바뀌면 늘 바뀌는 게 우리들의 사고거든요. 누가 상황이 바뀌어요? 내 상황이 바뀌면 그때는 옳았던 것이 지금은 틀리고요. 그때 틀렸던 것이 지금은 옳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판단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때도 옳고 지금도 옳고 앞으로도 옳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죠. 지금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틀릴 것 같고 지금은 그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쌍수를 들고 반대하고 막 해줘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반대했던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돼버리고 말 때가 있어요. 반대로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찬성을 했는데 그거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나중에 또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사람을 살리지만 구약의 말씀에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지만 어떤 때는 다 진멸해 버리기도 하시잖아요.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뭐에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가냐면 신화 이야기, 그다음에 복음이 아닌 족보의 이야기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뒤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나중에 가면 또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또 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건 나를 누구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한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나의 인격을 맞추고 내 생각을 맞추고 내 판단을 하나님께로 과감하게 맞추려고 할 때, 왜요? 그분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계속 배워가는 자리가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면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기에는 길이 되어지고 지금은 우리의 인식 가운데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앞에 우리 자신들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들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이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도록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